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갈 수 없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 성경의 이제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부자로 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백비로 복을 받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유하고 영원토록 부유한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에 보면 운명이 바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평생 고통 중에 많은 상처 가운데 버려져 있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혼내를 하려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세상의 이 고통을 저버리고 벗어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런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록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버려진 채 인생을 살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런 운명이 바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운명이 바뀐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을 흔히 백이민족 그랬죠. 백이민족. 문익점이 몰래 훔쳐온 목화실을 가지고 무명배 실을 짜가지고 옷을 짜서 그렇게 입던 민족. 그래서 말이 좋아 백이민족이지 사실은 염색할 게 기술이 안 되니까 그냥 흰옷 입은 거야. 이스라엘 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말씀처럼 흰 눈보다 또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얗게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양들을 보면 그야말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달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개들이 있잖아. 개들. 하얀 개가 누렇게 누렁이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색깔로 양털이 누렇게 그래요. 우리처럼 하얗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세타가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얀 게 그럴 게 아니라 누렇게 그러고 다니. 누렇게.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흰 옷이란 게 어때요? 요즘처럼 하얗고 그런 게 아니잖아. 모두가 다 그렇게 누렇게 그냥 색깔도 들이지 못하고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 사도행 16장에도 보면 루디아를 가리켜서 자주색 옷감 장사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상대하는 사람이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를 상대로 해서 아주 비싼 옷들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다들 알록달록 색깔을 입혀가지고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정말 화려찬란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대문에 버려진 채
상처투성이에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버려진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자기는 그야말로 이 뜨거운 불꽃이 괴롭히는 그야말로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도 고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처럼 버려진 채 산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이 화려찬란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은 지금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다. 그래서 나사로를 제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먼저 보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좀 해달라. 이런 부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다. 죽기 전에 해야 한다. 죽기 전에 해야 한다. 죽기 전. 그러니까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아무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느니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최고의 기회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회개.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고백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복을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 부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8절에서 31절 마지막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이 많은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었고 무명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방법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 후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잖아요. 없을 때 나타나시고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래서 도마가 드디어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을 일주일 뒤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면서 너 지난주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봐라.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고 주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도마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서 보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장차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말할 때 어떤 애는 뭐 의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김영삼 그렇게 써놓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잖아. 대통령 돼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학생들부터 그냥 대통령이야.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방법 중에 생각이라는 게 생각. 이 생각을 잘하면 행복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지금 천국을 삶을 소유하고 살면 행복하지만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보통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것 같아? 몰라? 참.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야. 치매라는 것은 뭐가 없어진 거야? 지나간 과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어느 동네 살았는지,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누구한테 시집 장가 갔는지, 내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기억이 없는 거야. 기억. 얼마나 불행해. 그런데 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보통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 그렇게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는 사람도 내 10대조 할아버지가 좌정성이었다, 우정성이었다 이러면서 그 화려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행복해 하잖아.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것은 행복해도 불행해도 인세상 지금 현재를 사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과거는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붙들어 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또 비참한 과거는 비참한 과거대로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도파민이라는 게 도파민. 그 도파민은 언제 나오느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가 행복할 때 도파민이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면서 내 아들 내 딸이 10년 뒤에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뭐 그야말로 고려된 같은 기와집에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 뭐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오늘 아무리 비참해도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그냥 죽어버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로또를 살 때는 언제 사라 그래? 추첨 언제예요? 로또 추첨 언제 하나? 다 관심이 없어? 우리 윤석 키우는 고양이 2마리는 로또 대박. 이름이라도 그렇게 부르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로또는 언제 사느냐? 월요일날 아침에 사래. 그러면 일주일이 행복한 거야. 그렇잖아? 근데 토요일날 사면 몇 시간 동안 행복해? 추첨할 때까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런데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항상 월요일 아침에 뭘 사라? 로또를 사라. 로또를. 그러면 일주일이 행복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봤어? 어차피 안 될 거지만은
한번 해봐. 그러면 생각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미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막 나. 도파민. 너무 좋대. 그게 언제 나오냐? 마약할 때 나와. 마약할 때. 그런데 앞으로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면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인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거는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거고,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는 미래, 영원한 천국, 황금 보석집이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을 믿고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고 해도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사는, 그걸 내 속에 집어넣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을 키우면서 아이고 이런 것들을 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인생 망하는 거지 뭐.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희망적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행복한 날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현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아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하고 광야에서 40년 살 때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하고 언제가 제일 좋아? 모르겠어? 애굽으로 보내줘? 광야로 보내줄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과거에 붙들려 있고 현재에 붙잡혀 있고 미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아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냥.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보시라고. 이거는 부자와 거지는 그때 당시 현재를 그냥 살아간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 거지로 살았고 죽은 다음에 두 사람의 운명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과거에 살자, 미래에 살자. 그렇게 살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단 말이야. 마음에. 그리고 그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 천국 가서 천국이다. 지금부터 천국이다. 지금부터 천국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8시에 로또 추첨을 한다면 월요일날 사면 토요일날 저녁까지는 어차피 내가 1등이야. 그리고 당첨이 되면 진짜 1등이고 떨어지면 또 다음에 또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걸 갖다가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인생 허비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여기다가 플러스 돈 얘기를 하고 있는 돈. 돈은 언제 필요하다? 천국 가서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 정종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만났다 그러잖아. 가지고 정종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5천원만 달라 그랬더니 형님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그러더란 거냐.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영원한 세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청지기로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내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시간, 물질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관리할 수 있을 그때까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재물을, 만몬을, 돈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 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은 돈이야, 돈. 돈만 주면 뭐 사람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면 새벽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2시, 3시에도 나와야지 뭐. 복 주신다는데 뭐. 그 정도로 세상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랍니다. 비유. 그리고 이 재물을 얻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냐는 거죠. 어제도 봤던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사기치고 문서 위조하고 모든 나쁜 짓을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 끝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건데 살아있을 동안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가 뭐 악하다 선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 모를까?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통계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 근데 겉으로는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척. 또 부자를 놓고 속마음을 물어보면 부자 되고 싶어 되기 싫어? 되고 싶어 되기 싫어. 다 되고 싶어. 겉으로는 되고 싶어 되기 싫어? 안 되고 싶은 척해. 동시에 외국 사람은 이 부에 대한 관점이, 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어떤 놈들이냐?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세금 떼먹고 불량하게 장사치 쏘겨먹고 이래가지고 몇 번 굴려가지고 전부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뭐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개발 바람이 불 때 이사 몇 번 가면 막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이 몇 채가 떨어지고 땅 투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잖아. 소위 말하는 졸부.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대부분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는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힘쓰고 잔머리 굴려서 부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물질을 주신 거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돈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이걸 추구하고 뭐 속으로는 부자 되고 싶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래서 돈은 흔히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남이 갖고 있으면 나쁜 거라 그래.
우리에게 있는 속담 중에 제일 나쁜 속담이 사촌이 논사면 어떻대?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파. 근데 실제로는 이렇대요. 실제로는 사촌도 오촌도 다 부자가 되는 게 좋아 안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친척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지. 내가 가서 빌려주세요 이럴 수는 있어도. 근데 다 못 살고 나만 잘 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남은 기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부자 되도록 기도하세요.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만 부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상실하면 무슨 부자냐 그게. 차라리 부자 안 되는 게 낫지 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라 그렇게 말하고, 이 재물과 미래의 관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부터 내일, 다음 달, 10년 뒤 할아버지라면 아버지, 아버지라면 아들, 아들이라면 손자가 더 부자가 될 것을 꿈꾸면 할머니 기도 제목 있다 없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게 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촌도 오촌도 논을 사면 축하하고 박수 치고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해서 빨리 부채도 청산하고 교회도 좀 넉넉하게 좀 나눠주고, 뭐 좀 얘기하면 교회 통장에 잔고가 많아가지고 캄보디아 뭐 벤츠도 한테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면 되겠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내가 다스리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돈이 나를 끌고 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달라는데 빌려주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늘 힘든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두 주인은 어차피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이 뭔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 5절에서 9절.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꼭 돈을 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비록 이 땅에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반드시 영원한 천국은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천국을 생각하고 이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살면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다 하더라도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그야말로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보다 천국의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6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로마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천국이 우리 집이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반적인 예수님, 사도 바울,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가르쳐준 물질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보다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를 비판할 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대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후진국에서 태어난 할아버지하고 요즘 국민 소득이 3만 불, 4만 불 하는 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들, 손자들하고 누가 행복해? 당연히 지금 태어났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지수를 따지면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돈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파이어를 얘기하잖아요. 파이어가 뭐냐 그랬더니 해고가 아니고 파이어를 할 때 잘리면 해고를 당하는 것이고 내가 그만두면 뭐야? 내가 회사를 해고한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되고 새살림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애들은 해고를 당한 게 아니야. 내가 회사를 해고하고 나온 거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끌려다니면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일어나서 끌려가가지고 일하고 회사 다녀야 되면 그건 아직 경제적 독립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그렇지만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거고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빨리 돈 벌어서 파이어하고 싶다 그러죠. 파이어가 뭐니?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빨리 독립해가지고 빨리 퇴직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지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주시고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머릿속에 천국을 집어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소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다고 해도 지금 비록 좀 어렵다고 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100배로 더 잘 될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새벽기도 40일 아니라 400일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들보다는 내 아들이 100배로 잘 산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 그걸 얘기하는 그걸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아버지보다는 내가, 나보다는 내 아들이 점점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1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야. 그런데도 아들 걱정, 딸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할머니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손자를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후진국 할머니가 와가지고 선진국 손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말씀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 외에는 잔소리 하자 하지 말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늘이 우리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근심 걱정 염려 떨쳐버리고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로또 사면 이틀은 행복할 거야. 오늘부터 천국을 믿으면 언제까지 행복하다? 죽는 날까지 행복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보라. 언제가?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지금 하잖아요. 지금. Time is money.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믿어야 하느냐?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해야 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행복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우울하고 힘들고 걱정이 태산이고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과거, 근심 걱정 염려 다 지우고 오늘부터는 천국의 소망으로 비록 거지처럼 버려진 채 산 인생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오늘부터 행복하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